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시편 93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은 작자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본문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이 말이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권위를 양도받다든지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권위가 생긴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만든 것도 없고 하나님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 권위를 입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항상 견고했었고 영원부터 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견고히 있었고 다스리셨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 세 번씩이나 반복하죠. 그만큼 엄청난 어떤 물의 세력이에요. 큰 바다일 수도 있고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큰 물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그 말이죠.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도라. 자, 주님의 증거들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94편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전부터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나라는 영원무궁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부터 계셨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큰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4편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편 94편 역시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엄중하게 심판할 거다. 이런 내용이죠. 자, 1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악인이 멸하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들이 이 악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오만하게 자만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야. 악인들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주님의 백성을 짓밟고 주님의 소유를 공고케 하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살해하고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라고 교만하게 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자만하게 하나님 보지 못한다. 알아차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아주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악인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고, 악인은 자만해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은 알지 못할 거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 못 올 거다 라고 자만하게 군다 그 말이죠.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어리석은 자들아 악인들아 생각해보라. 무지한 자들아 한번 생각해보라.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만들었는데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귀를 만드셨고 눈을 만드신 분인데 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겠느냐. 또 무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교훈하신 하나님이 왜 너희가 잘못했을 때 악을 행할 때 징벌하지 않겠느냐. 교훈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상을 줄 거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다 아신다.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읽고 계신다. 모르는 분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받는 자, 그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음으로 그런 일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런 일을 안 해서 환난날을 피하게 될 건데 하나님 그냥 두고 보는 자, 그냥 내버려 두는 자,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가 더 고통의 날이 다가올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말이야. 차라리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징벌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자가 더 복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해보라 하면서 귀와 눈을 만드신 분이 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겠느냐. 사람을 교훈하신 분이 악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교훈을 받고 받는 자가 차라리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징벌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 교훈받고 징벌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죠.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한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 상을 내리신다. 이 말이죠.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넘어졌을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악에 빠졌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위안을 주셨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만약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악에 빠졌을 거다. 주님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한다. 주님의 어떤 위로하심이 나를 즐겁게 한다. 이게 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의 평안이 나를 즐겁게 한다. 자, 마지막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율례를 빙자해서 율법, 법이라고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단 말이에요. 재판장은 재판장이지만 정직하지 못한 재판장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 악인들이 의인의 영혼을 치려고 또 무죄한 자를 정죄하려고 이렇게 악을 꾸미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반석이어서 결코 그들이 그 악한 대로 이루지 못할 거다 그 말이죠.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악인들이 모여서 내 영혼을 치려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요새 내 방패여서 내 반석이어서 그들이 이기지 못할 거다 이 말이죠. 23절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되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끊으실 거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보이지만 결국 의인은 승리할 것이고 여호와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끊게 될 거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에 있는 내용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의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악인의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못 듣겠느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 왜 보지 못하겠느냐? 보고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훈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꼭 우리 기억합시다. 축복합니다.